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두부촌 이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예비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장소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예배의 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게 살아갔던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료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불평, 원망, 시험 그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아서 아멘.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장 전부 27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은 12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거기까지 봉독하고 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은 모든 해야 되는데 이를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이름이 몇 번 안 나오는데 또 여기 오늘 18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귀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18장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적어 놓으신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시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같아요. 27절까지인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백성이라는 단어를 전부 15번 넣어놨어요. 민수기 11장에는 19번 넣어놨어요. 상황이 좀 비슷한 건데 이 출애굽기 18장에 백성 15번 넣어놨어요. 이 백성 할 때는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어. 결혼 반지. 그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데 그냥 생각 없이 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뒤지는 거예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서랍 열면서도 내 결혼 반지. 찬장 열면서도 결혼 반지. 냉장고 뒤지면서도 결혼 반지. 쓰레기통 엎으면서도 결혼 반지. 온통 결혼 반지에 신경이 가 있는 그 반지를 찾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18장의 모습과 비슷해요. 백성 무려 15번이나 써놨어요. 왜 그럴까? 왜? 이 백성을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들하고 맞바꾼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고 얻은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18장에 잘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이드로가 고백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드로가 이게 좀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렇게 했어요. 이드로가 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어떻게 했다? 베푸사. 베푼 내용은 뭐냐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했다? 구원했다. 그럼 도대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원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었죠? 노예였어. 노예. servant.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이드로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고 나니까 노예가 종이 신분이 뭐가 됐죠?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그건데 노예에서 백성이 됐어요. 백성에서 끝났나? 그게 아니에요. 백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백성에서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오늘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19장에도 백성 되어 있는데 민수기 11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11장. 이게 지금 서론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서론이.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오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와요. 11장 1절부터 백성, 12절 백성, 8절 백성, 10절 백성, 11절 백성, 12절 백성, 13절 백성, 14절 백성, 16절 백성, 17절 백성 계속 백성 나오는데 문제는 이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임무를 맡아요. 임무. 의무가 있어요. 의무. 대한민국에는 이제 4대 의무에서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 교육의 의무도 있고. 그런데 이 국방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의 의무가 생겨가지고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14장으로 가면 민수기 14장 가면 4절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그래. 장관을 세우고 각 지파별로 군인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지만 또 그 다음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양무리를 친 이드로 만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광야에 딱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군대다 그래. 군대. 그 군대라고 하는 게 민수기에 잠깐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신명기. 자, 군대 여호와의 군대 뭐 있는데 그건 이따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 있어요? 12장. 자, 12장. 아, 맞아요. 이게 내가 지금 어저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기 군대라는 말이 12장 11절 41절 여러 번 나와요. 군대가 41절에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몇 절? 17절에도 내가 너희 군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민수기 2장 봅시다. 민수기 2장 찾았어요. 아까 찾았다가 다시 온 거예요. 민수기 2장. 군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여기 민수기 2장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1장 3절에 그 군대대로 계수해라. 지파대로 계수하라. 그 다음에 1장 52절에 그 군대대로 각각 대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에 1장 54절에 명하신 대로 했는데 명하신 대로 행한 게 2장 3절에 그 군대대로 4절에 그 군대는 6절에 그 군대는 8절에 그 군대는 9절에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군대의 진기가 그 군대 계수함을 그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콕 찍어서 그 군대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쉬다 말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대가 됐잖아요. 자, 노예에서 백성에서 군대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장에 나와요. 민수기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3장 15절. 너희 자손은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물기로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러분, 군대를 계수하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누구를 계수하라? 가족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백성에서 군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가족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이 가족 모세를 통해서 가족을 어떻게 해라? 카운팅해라. 여기 오늘 민수기 3장에만 가족이란 단어가 19번 나와요. 군대만큼 군대보다 더 나와요. 가족. 근데 그 가족이 신약에서 어떻게 변하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민수기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민수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치고 잠을 못 잤어요. 여기 민수기 13장에는 가족대로 그 가족과 가족들은 가족이 이렇게 나오다가 어디 있냐면 그 가족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는 어떻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주인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다 안다. 가족이면서 친구이면서 친구 친구
요한복음에 있나요?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 종은 잘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 다 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아버지께 들은 게 뭐예요? 영생의 영생. 그거를 알게 한다. 친구. 이제 가족이면서 친구이면서 저 뒤로 가면 계시록을 가봅시다. 뭐라고 돼 있나?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갔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다. 근데 그 신부가 어디 있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뭐가 없죠? 천국 가면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이 곧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곧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기 12대문, 12진주, 청보석, 홍보석, 홍만호, 옥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쫙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콱 박혀야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뭐 지을 수 있죠. 죄를 뭐 날마다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신분인 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 가는 죄는 아닐지라도 지옥 가지 않는 죄를 계속 일생 범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지만 아닐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늘 돌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 마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나 안 하나 그걸 봐야 돼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수류탄 던져 했더니 수류탄을 중대장한테 던져버렸어요. 그거는 분명히 간첩이거나 중대장을 죽이는 적이거나 아군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고 말씀을 안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고. 처음엔 노예였어요. 노예.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였어요. 주인이 애굽이었어요. 그 다음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데리고 나왔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군대래요. 군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가족이래. 가족. 패밀리. 가족은 다 버려야 돼요. 다 그를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다 목숨까지도 주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18장부터 뭐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18장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장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만나면 안 되는데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을 뿐 아니라 모세의 선생의 역할을 해요. 선생 역할뿐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중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오늘 18장에 나와요. 이 잠깐이지만 몇 절 안 되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신분, 입장이 확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느 모퉁이에서 물을 만날지 몰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 모세장인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간단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가 어마어마하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몽땅 죽었잖아요. 근데 몽땅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몽땅 살았어요.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죽어도, 지난주에도 초상이 있었지만 한 사람만 죽어도 보통 큰일이 아닌데,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 장정들은 몽땅 다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걸레짜박지하고 애기 둘러싼 포대기하고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뭐 찬장이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아야겠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 살았어요. 이게 모든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 개, 이파, 전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나올 때 모든 금붙이 다 가져 나왔잖아요. 야, 이거를 하나님이 없는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들었을 때, 야, 대단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죽을지 모르니까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처갓집으로 보냈어요. 또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모세가 두 아들도 너무 힘드니까 처갓집에 잠깐 맡겼어요. 그 이름은 게르솜.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너무 친절하죠 성경이. 이렇게 해석까지 다 해주니까 이건 뭐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셉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는 누구냐? 모세 아버지가 누구죠? 모세 엄마 이름이 뭐예요? 요모자. 요게벳. 모세 아버지 이름,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제사장. 그 이름이 있어요. 요게벳의 남편 누구누구다. 그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바로의 칼 이르지만 사실은 430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430년 역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한 거 살았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민족이 43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다, 그거를 토럴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광야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직접적인 통치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말씀을 전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야, 내가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아랍 사람들의 그 인사하는 방법인데, 이쪽 볼 가운데 이마에 아니면 입술에 입맞추고 껴안고 인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그걸 다 듣고 사위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 다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했다? 구원과 모든 은혜, 그러면 무조건 하고, 무조건 구원, 모든 은혜, 그러면 무조건 하고, 누구를 들이대야 돼요? 아들을 들이대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대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그 이펙트, 그 효과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뭐 이드로가 말했다고 우리한테는 없나? 그거 아니에요. 이드로가 말한 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증거하고, 모든 시대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야 돼요.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영원토록. 근데 뭐 이드로가 여기서 회심을 한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너무 기뻐한 거예요. 가로되, 기뻐하면 그걸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입으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을 먹은 사람은 어떠하게 돼 있고, 차가운 거 먹은 사람은 어차가하게 돼 있고, 불에 빠진 사람은 어떠하게 돼 있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 아멘. 그래서 사실은 찬송에 찬송. 우리가 천국 가면 뭐하죠? 영원토록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이라는 거는 어디 빠져날 구멍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주 완벽하게 컨트롤 받는 거예요. 아주 완전하게 종처럼, 평민에게도 노예처럼 지내고, 관공서, 이 관료직에게도 노예처럼. 쿤타킨테와 같아요. 쿤타킨테.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인데, 실화.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겪었던 거. 200년 전의 역사를 쓴 그 쿤타킨테, 알렉스 헤일리. 완벽한 노예 생활에서 완전하게 건져내셨다.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종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은 뭐만 있으면 기도해보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덥석 저질러 놓고 사후 어떻게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하는 입장인데, 그분은 절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어거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서는 거. 그래서 오래전에 한 450년, 500년 전에 칼뱅은 종교개혁이 500년 됐으니까 칼뱅은 400년 전에 존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 신자는, 성도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 그곳에서 선다. 말씀보다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걸 자기가 막 해석해가지고 이건 이런 건데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나고,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읽고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도 유효해요. 그 룰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그 애굽 사람을 물리치셔서 구원하셨도다. 12절입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 니시라 그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이게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때 그냥 아무 말하고 떡만 우적우적 떡만 우적우적 먹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떡을 먹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영적 의미도 있는데, 떡을 먹으면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드로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 모세
인도자 모세 목사님의 장인이 이런 분이구나, 아들이 이랬구나, 모세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 알고 인사하고 기쁘게 지내고, 야 나는 미디안에서 원래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니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야 나도 이제부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떡만 우정우정 먹고 간 게 아니라.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이제부터는 모세가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막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조직이 말하자면 하나의 국가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막 태동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어요.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자기 재판 받으려고.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뭐라고 돼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제가 순천을 가는데 3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차를. 어이구 엄청 힘들더라고. 3시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하철을 타고 김포까지 갔다 와도 그래도 1시간 남고. 야,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재판 받으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모세장이 이드로가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디안 제사장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콕 찍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럴 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어찌하여 선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Why?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힘들 거 아니겠어요. 지혜를 내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야, 너무 멋있잖아요. 200만 명을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끌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경험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전하리니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네. 그 목사도 입만 열면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잘 안 되더라고. 습관이 돼서. 다행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녀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여기부터 중요한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4가지.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잘 골라서 추수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로 말하면 뭐죠? 분단장, 그 다음에 부반장, 반장, 그 다음에 뭐 학생회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게 이제 입법부, 사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국회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국회. 또 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원. 그러면서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행정부가 다 완벽하게 되면 동네가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비록 이방 나라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자기 장인의 말을 잘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이 모세가 볼 때는 이방 사람 장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이 따를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더라. 누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재판을 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으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사명을 다하고 어떻게 됐다 그래 그분?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돌아가니라. 돌아가셨다. 사명이 끝나면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수명은 성도의 수명은 사명의 길이와 같다. 사명의 길이와 교회를 세우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러나 그 사명이 다 끝난 사람은 must be die within Jesus Christ. 이게 from Jesus order.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 사명이 끝난 사람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미디안 제사장이 자기 사명을 다해서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 지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만드는 아주 키워드를 전해준 거예요. 그거를 다 떠들었어요. 이드로의 사명은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실제는 이드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만드는 토대를 쌓는 게 아니에요. 이드로의 사명은 앞에 이미 다 했어요. 이드로의 사명은 뭐죠? 이드로의 사명은 이거예요.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이드로의 사명이 이거예요. 10절에 읽어보세요. 가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뭘 찬송했죠? 여호와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했어요. 이게 비록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지만 이드로의 사명이 이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 감당케 해요. 사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 돌아가니라.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누구도 사명을 다 끝나니까 가셨죠? 예수님도 33년 동안을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을 빈천한 사람 33년 계시면서 벙어리와 소경 다 고치시고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을 무덤에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사명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겠다. 돌아가는데 돌아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가셨죠? 다시 오겠다. 속히 오리라. 바울은 그거를 믿고 예수님이 자기 때 오실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다 늙었어.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라는 걸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스플랑크논 그렇게 표현했나? 하여간 그런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굳게 붙잡고 그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다 이룬 거 아니야. 다 한 거 아니야.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야. 경주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또 역시 뭐가 있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또 뭐가 있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죠? 이드로의 사명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을 보자기를 펴보니까 아이고 낚시로 건지신 게 아니네, 그물로 건지신 게 아니네, 우리를 콘크리트 더미로 건지신 게 아니네, 우리를 방어벽으로 건지신 게 아니네, 우리를 총칼 대포를 가지고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네.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죠?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를 쏟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구원하셨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셨다. 이거를 찬송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죽을 때까지 사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군사로서, 가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다 해붙여야 돼. 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 돼. Do my best in whole my life.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과 뜻과 영광을 위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적도 없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 하나만 듣고 완전히 변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얼마나 많이 건져주시냐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실걸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여기서 돌아갔어야 될 사람들일지 몰라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돌아갔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밥만 많이 먹고, 하여간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생 찬송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